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번 주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고 살아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살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고 죽어서도 그 나라에서 영혼을 보낼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죽은 다음부터가 아니라 살아서 예수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인데,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를 물리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또 그 다음 뒷부분 목금토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나타나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중생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같은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죽을 병에서 기도해서 살아나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셨구나, 그렇게 믿어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원래 죽을 병이 아니었는가 보다, 혹은 의사가 진찰을 잘못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듭나게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었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랬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거듭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거듭날 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가,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도 믿는 자만 구원하신다고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겠느냐? 하나님,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는다고 안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고 안 했습니까? 저는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열매로 하는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알 수 있느냐? 여기 두 번째로,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그걸 권위의 문제라고 하는데, 구원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근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주는 겁니다. 교회 그 사람에게 믿음 있는지를 알아보고 세례를 줍니다. 세례받은 것은 교회가 그 사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온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갸웃갸웃합니다. 왜?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성격은 하나도 안 고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왜 교회에 오는지 모르겠어.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왜 교회에 오겠어? 심심해서 오지. 집에 있으면 아무도 저 더러운 성질을 받아준 사람도 없고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오냐오냐 하니까 와서 성질 부리려고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겠지. 나는 저 사람은 꼭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 교인들의 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공식적인 평가는 교회의 평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회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어떤 사람 봤는데 저 사람 한국 사람 같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보면 한국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말해보면 한국 사람 맞아요. 그래서 낯선 나라에서 한국에서 오셨어요? 이 사람 깜짝 놀라면서 한국에서 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 사람 어떻게 합니까? 말 몇 마디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투리가 좀 그래요. 거세게 하거든요. 충청도 사람도 마찬가지고 호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면 다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고백했는데요. 그렇게 합니다. 예, 물론 고백하셨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진실된 것인지,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말입니다. 손해볼 거 전혀 없습니다. 나도 한번 믿어볼까? 보험 들듯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나도 믿는다고 말해볼까? 그런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알 수 있죠. 목사들이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노회에서 신학대학원에 보내기 전에 면접을 합니다. 왜? 우리 교단에서 수십억을 투자를 해서 신학대학원 운영하면서 교회들이 헌금도 하는데 아무나 그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위탁 교육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참 하나님 부르신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인 것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 해보면 기가 막히는 분들도 많아요. 얘는 그냥 아직까지 구원도 안 받은 것 같은데 근데 무슨 얘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그런 사람도 혹시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말리죠.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중에 있는데 이제 부산노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산노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새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 입학 청원을 한 사람들 면접하는데 보니까 친구 아들이 왔어. 근데 그 친구는 목사가 진실된 목사였는데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목사라도 평생 개척해 하면서 그렇게 고생할 수 없어. 그 목사가 진실된 목사인 건 알겠는데 고생은 너무 했어. 친구로서 아니 그 집 아들이 왜 또 목사가 되려나? 나 같으면 그냥 쟤는 그냥 돈 벌고 사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장로도 되고 해서 아버지 좀 고생 덜 시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친구로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아들이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너 진짜 하나님이 불렀냐? 그래서 너 왜 목사 되려고 하느냐? 너네 아버지 목사 아니냐? 고생 그만했으면 됐는데 왜 또 목사 되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 아이가 대답을 못해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목사님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걸 자기가 거역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면접받은 목사님들이 더 이상 질문을 못하고 마태트 나가라. 니 나가라. 그렇게 아는 거죠. 아, 제가 하나님 부름 받았구나. 같은 목사로서 그 사람의 부름을 알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같은 목사로서 저기 왜 목사가 되려는지 내가 아직 이해가 안 된다. 목사가 되는 길이 꼭 그래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닌데 서울시민교회 목사가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사랑해주고 하니까 아이고 그게 좋아서 지도 그냥 무조건 그래 될 줄 알고 하는가? 뭐 그런 이제 의심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말 참 조심스럽죠. 어떻게 그런 말 함부로 하겠어요? 어제 제가 이상 취임식 할 때 정건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학생 때 은혜 받은 목사님이니까 또 총회장 지낸 선배이기도 하고 그죠? 제가 이제 설교 들으니까 하나도 안 변하셨구나. 머리카락은 더 많이 빠지셨고 어쨌든 뭐 말씀 들으니 참 좋았어요. 그죠? 정건도 목사님 원래 교수요원으로서
남아공에 유학 가셨는데 교수가 못 됐어요. 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같이 교수원으로 온 친구 보고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정 목사님 좀 심한 말 해봤어. 니 구원받았나? 이런 거예요. 친구 보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날 보고 구원받았다니까 이 정건두 목사 신학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목사님 왜 그걸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 그냥 우습게 듣지 마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볼 때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기 구원받았나? 우리는 하나님 아예 다 모르지만 어떤 사람 보면 확실하게 아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는 장례식에 많이 가죠. 장례식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마음이 기뻐요. 이분 이 땅에서 고생도 하고 다 했지만 이제 이 땅의 수고를 거치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그 수고한 것이 따르고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분 천국 관계 너무 확실하게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가 뭐 함부로 말은 못하잖아요. 근데 긴가민가해. 교회 노래 다니고 했는데 저분이 좀 긴가민가한 거예요. 물론 세례도 받고 다 하셨죠. 직분도 받았어. 왜? 그의 삶이 조금 별로 안심이 안 돼. 예수 믿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기분 나쁘면 화내고 자기 손해보는 건 이만큼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남 앞에 나서기를 자랑하고 떠들기 좋아하고 뭐 하면서 물론 기질상 사람이 다양한 기질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약간 어떤 위기가 오거나 하면 딱 표시가 나요. 목사도 저 목사님 왜 저래 하고 이러다가도 그 목사님이 무슨 어떤 특별한 위기나 이런 거 딱 박치면 그래도 역시 목사는 목사님인가 보다 그래요. 제가 이제 부산에 어느 영도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사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재혼했어요. 근데 재혼하셔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교인들이 눈꼬리 씻어서 볼 수가 없어. 아니 말이야 전에 사모님 있을 때는 뭐 별로 하지만 새 사모님한테 막 그래 뭐 기분이 좀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목사님이 뭐 새 사모님 너무 좋은지 목회를 좀 소홀히 했는지 교인들이 막 그래서 목사님 그만하라고 뭐 우리 보기 싫다 하면서 그 사표를 내도록 그렇게 해서 사표를 내게 됐어요. 뭐 그래서 장가 한번 뭐 잘못 가서 사표 낼 판인데 어쨌든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이제 한 달 이제 있다가 떠나야 되는데 목사님 사표를 내시니까 정신 번쩍 들으시는가 봐. 그리고는 이제 한 달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더라는 거예요. 교인이 아니 이래 했으면 우리가 왜 내보냈겠나. 근데 이제 물론 떠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뭐 상처하고 슬프다가 새 사모님 맛 좋아가지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람이 맞았는가 보다. 왜? 이제 교회를 사임하신다고 하고 마음을 딱 비우고 사심없이 이렇게 말씀 전가할 때 그 교인들에게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역시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그죠? 저도 막 싸우다가 목사들끼리 싸웁니다 여러분. 성질 나서 싸우는데 딱 갑자기 그 친구가 나보고 먼저 그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주기 바래. 이러면 내가 완전히 뒤통수 맞은 느낌 들어요. 와 맞아. 내가 잘못했는데 참네. 내가 잘못했는데 저 친구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날 보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게 뭡니까? 열매로 하는 거예요. 나무는 그 열매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속을. 믿는다고 하니까 세례 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오고 등록하고 그 어떤 절차적인 걸 다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죄를 짓고 하면 교회에서 치리하죠. 벌 주고 벌 줘도 말 안 들으면 니 이제 교인 아니다. 우리가 소금 같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해? 벌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죠? 건신해라. 건신해도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수찬정지예요. 수찬정지는 회원권을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출교도 합니다. 나중에. 그죠? 그럼 마음이 참 아프죠.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그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가 있다. 물론 그 사람이 그 행동,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를 구원받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은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알 수 있어요.
이건 누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알아봅니다. 그죠? 한국 사람 출생증명서 들어와서 한국 사람이 사는데 출생증명서 없어도 보니까 제가 한국 사람 맞나 하면서 그렇게 약간 이렇게 수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이채원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도와주고 했잖아요. 근데 버스 타고 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면요, 중동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아. 생긴 게 좀 까맣고 중동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깜짝 놀라면서, 니 한국말 어디서 배웠노? 그 한국말 잘한다. 좀 더 지나면 생긴 건 그래도 한국 사람 맞구나. 혹시 조상했죠, 어디 누가 섞였는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아는 거죠. 그죠? 우리도 보면 약간 뭐 다르게 생긴 사람도 있고 그래도 대화해보고 하면은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열매로 안다는 거죠. 교회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 권위가 있어요. 세 가지 권위가. 첫째는 말씀, 둘째는 교회, 세 번째는 내일 할 성령. 이 세 가지 권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할 때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가? 처음에는 교회였어요. 교회사에서. 교회가 결정해줘요. 무식한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결정하는 말은 사실은 성도들이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투표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가 누가 되느냐? 성도들이 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 사람 장로 돼야 된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증명할 때 그분 우리 목사님 증명하는 성도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세례교인이죠. 투표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회의 결정을 성도들이 이제 귀찮거든. 어떻게 하냐? 그냥 맡겨버려, 교회에다가. 그게 이제 캐톨릭이에요. 누가 결정합니까? 신부님이 결정해요. 신부님보다는 더 위에 주교님이나 추기경이나 교황님이 결정해요.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결정한다는 것,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할 때 그 교회의 결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성직자주의라고 그래서 성직자에게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편안하게 뭐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뭐 신부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교황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다가 그 성직자들이 타락을 해버리면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교회가 엉뚱한 결정도 하고 심지어 신사참배하는 거 괜찮다 하면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한부선 선교사님이 법이요, 오장 왜 반대하는 건 안 물어봅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신참배를 합니까? 그래도 그분 끌고 가고 그냥 입 쭉 다물고 있고 몇몇 가짜 목사가 뭐 찬성합니다 이래서 교회가 잘못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교회의 결정이 사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교회의 결정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결정이지 성도들의 마음에 아멘 아멘 하고 아니요 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걸 말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교회가 당회를 통해서 혹은 뭐 그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잘 드러낼 때 교회의 결정이에요. 교회사적으로 교회의 결정이에요. 근데 그 교회의 결정이 잘못된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가 잘못할 수 있구나, 성직자들이 잘못할 수 있구나, 목사도 틀릴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깨달으신 교회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있다. 그게 성경의 결정이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말해도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성도들은 거부할 수 있고,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계기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가 그냥 알아서 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도 틀리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평신도들이 성경 말씀을 다 볼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그전에 성경 말씀 번역 안 했어요. 라틴어로 그냥 신부만 성경 말씀 읽고 교인들은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교회에다 그려놨어요. 그림 보고 알으려고. 그림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성경 말씀.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자기 민족의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주고. 여러분 성경 보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시대예요. 자기가 성경 보고. 성경 번역도 쉬운 번역으로 자꾸 나오고. 성경 통해서.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은 뭐 틀린 게 전혀 없느냐? 성경은 결국은 사람이 해석하는 거죠. 사람이 해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자들이 큰 소리를 치는 시대가 됐어요. 목사님이 성경 말씀 풀어주고 하면 신학자가 목사님 그거 원래 그 히브리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말하면 기가 팍 죽거든. 신학자들이 저기 성경 번역하다가 좀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래 뿌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옳고 틀림이 없을 것 같지만 결국은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중심주의는 일종의 학자 중심주의나 아니면 이성주의, 머리로 판단해서 논리적이고 그럼 또 옳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자가 들어온 거예요. 성경을 학문적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경건한 그 앞에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게 하는, 성경이 나를 해석하고 읽게 만들지 않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막 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그런 오류가 생겼어요. 이게 성경주의의 문제고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 계시에 권해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20세기가 되면서 성령운동이 났어요. 성령운동이 뭐냐?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내일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령운동도 아주 중요한 원리고 또 문제점도 있어요. 이 세 가지, 교회의 가르침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가 함께 갈 때 우리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 때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충고를 하거나 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인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가르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훈계하신가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그 교회의 가르침, 어떻게 할 수 있냐? 열매로 한다. 우리가 믿음에 속해 있는가를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교회가 압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나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에게 대화하고, 또 여러분도 알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나 농어촌 교회나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옷도 그냥 구질구질하고 그래도 딱 만나면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는 못하지만 저분은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 왜 생깁니까?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철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알아보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형제들이 알아봅니다. 열매로 알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금방 표시는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평생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볼 때 그런 눈이 없고, 또 다른 사람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는 게 그런 분별이 안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저는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외국 나가니까 낯선 사람이잖아. 교파도 다르고 전혀 몰라. 근데 만나서 몇 마디면 딱 이야기하니까 형제구나, 함께 받아 한 몸 이런 주님의 형제구나, 딱 그 마음이 되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믿어지고. 왜? 그의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